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여 우리의 삶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합니다.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 본적지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하라,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등록하러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호적하러 등록하러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태어난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요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 한 자리 주세요. 요한의 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감람나무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갔다가 그물을 던지면 한가득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곧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귀한 역할을 누가 했냐?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구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그 혈통이었고, 그리고 요셉에 의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요셉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예언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택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결혼하여 이제 함께 부부가 되어 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요셉은 당황했겠죠. 당연히 당황한 거예요. 성경에는 당황했다, 놀랬다 표현 안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감 들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보니 이것을 사람에게 이야기 아니하고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약혼한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속이고 나와 약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에 아기가 있던 상태에서 나하고 약혼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 들겠어요? 지금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 화가 나니까 자기가 저지른지도 모르고. 요셉도 그 정도의 마음에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갔다가 소리 지를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배신감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났으면 그 다음날 가서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동네방네 이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불륜을 저지른 자의 아이로 어쩌면 낙인 찍힐지도 모르는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듯이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깹니다. 일어나서 아무 의심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까지 부부가 되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대강절 마지막 한 주간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묵묵히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건 어디로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엔 부활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19절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메시아는 그리고 큰 일은 역사적인 일은 화려한 곳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메시아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메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한 부모가 아닐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냥 별로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요셉을 통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 끝. 그가 큰 업적을 남겨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가 큰 일을 행해서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문득 별이 하나 나타났으니 이거는 심상치 않은 천상의 뜻이 있도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이스라엘로 향하네요.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사상,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리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알았기에 이 별은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라 믿고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가다가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까지 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부터는 우리가 아는 길이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조금 안다는 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 별을 안 따라가도 돼요. 그 별이 어디로 갈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그 별은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두 번 겪어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바보 같고 나는 힘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난 뻔히 알아. 그 별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거기에 로마의 황제도 거기 있고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소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왕은 야 무슨 일이야? 헤롯 왕은 놀랍니다. 왜 헤롯이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면 헤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때 서기관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비추어 말씀하죠. 유다 베들레헴아. 맞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헤롯이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만약에 그곳에 가서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하거들랑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그에게 찾아가 경배하겠습니다. 경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어저께는 아니었어도요, 오늘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저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요, 오늘 기도해보세요. 응답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저께도 응답 없었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작년에도 기도했고, 2년 전에도 기도했고, 올해도 기도해봤자지 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평범했던 사람, 아주 평범하기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메시아라, 예수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셉이 순종했어요. 아유, 뭐 순종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아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요셉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묵묵히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의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결혼해야 되고요, 내가 첫날 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왜 나와 약혼한대요, 약혼녀냐고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란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셉이 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내가 정한 날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도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참 많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이고, 그거는 남 얘기고요. 이유가 그냥 참 오만 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아멘 했다고, 아니 뭐 당연히 뭐 할 말 있으니까 했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쩌다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문자로 남기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냐고요. 그렇게 보면 요셉이 큰일 했죠? 그렇죠? 요셉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요셉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큰일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거부했다면 성경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가 그의 남편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고 다윗 자손이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세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사명의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도 없었고
창조 후에 유일한 사건인데요,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던 일인데 요셉은요 아무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친척이 없었을까요? 이웃이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요셉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이게 요셉의 사명이죠.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사명으로 안 받아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 뭐 시키면은 저기 이 집사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저 김 집사님도 있고요, 자꾸 이래요. 그냥 내 사명이면 내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게 순종이죠. 누가하고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도, 아니 공동체에서 보기에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맞아요. 목사들은요 얼마나 큰 교회에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 교회 재정은 어떻고, 교회 건물은 어떻고, 지역은 어디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 왜 그런 거에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의 교회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멘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요셉과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사명의 언덕을 향해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2015년이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명의 언덕을 향해 어디까지 지금 올라갔습니까? 10부 능선이라면 2015년 여러분은 지금 몇 부 능선까지 사명의 언덕을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요셉이 보여준 모습을 바라보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사명의 언덕을 향하여 2015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향하여 남은 시간 힘을 다하여 올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요,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했지, 너 마리아 데려오고 나서도 너 동침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는 요셉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태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셉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지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는 희생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드리고요 준비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포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2015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얼만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들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요셉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자존심도, 나의 의지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재물도, 나의 능력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포기하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마지막 대강절의 기간,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으며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처럼, 그리고 구원자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의 언덕에 올라간 요셉처럼 올라가며 자기 자신을 들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 예수